예레미야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서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마음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막 사부들의 금원집인 사막의 불꽃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입니다. 어떤 형제가 아빠 모티우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여쭙니다. 제가 사람들 가운데 가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아빠 모티우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네가 어딘가 가서 살아야 한다면 뭐든 특별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게.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생활 습관을 따르게. 경건한 사람을 보거든 그를 믿고 그를 따라하게. 그러면 평화로울 것이네. 자네가 비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네를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자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네를 근심시킬 일도 하지 않을 것일세. 특별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생활 습관을 따르면 평화로울 것이다. 이 어른의 말씀이 가슴에 닿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안식일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처럼 초대를 받아서 온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또 담소를 나누고 그런 것보다 식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온통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보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통용될 수 있는 처세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권유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흔한 처세술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한없이 작음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낮은 곳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낮은 자리에 자기를 뒀을 때 자기를 높여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너를 청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비유 안에서 보면 안식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분노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처음 신앙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온유했겠으며 그들의 언어는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씩 악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아적 교만에 그 마음이 서서히 점령을 당하다가 그저 지금은 높은 자리나 탐하는 천상 소인배가 되고 만 겁니다. 사막의 은수 생활 전통에서는 8가지 악한 생각을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이디아, 헛된 영광, 그리고 교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에 따르면 이 8가지 악한 생각은 각각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학적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욕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식욕을 채운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지 못하면 슬픔이 찾아오거나 분노의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대개 탐식과 음욕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초기에 받는 유혹이고 탐욕이라든지 슬픔, 분노, 아케이디아, 이 아케이디아는 영적 태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념, 이런 욕망들은, 이런 그 악한 생각은 탐식과 음욕을 이겨내고 마침내 욕정 부재의 상태, 즉 아파테이아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맞닥뜨리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개 수도자들이거나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처음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율법의 힘으로 악한 생각들과 대항해서 이겨낸 사람들. 그런데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흔히 겪는 영적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과 교만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예수님께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교만해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음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데 시달리다가 이겨내고 그 다음에 탐욕, 슬픔, 분노의 감정, 아케이디아 이겨내고 욕정 부재의 상태에서 아파테이아에 이른 주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내 심정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교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헛된 영광과 교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8가지 악덕을 영적 투쟁을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신앙으로 섰어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넘어지는 형태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제 나는 됐어. 나는 경지에 올랐어.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승의 자리에 서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을 보세요. 그들은
겸손한 척 처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존재의 초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높은 자리는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네딕토 수도규칙 제7장에 보면 겸손에 대하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만일 겸손의 최고 정상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현세 생활에서 겸손을 통해 오르게 될 천상적 드러높임에 속히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던 그 사다리를 우리의 향상하는 행동으로서 세워야 하겠다. 내리고 오른다는 것은 분명 교만으로서 내려가고 겸손으로서 올라간다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달리 알아들을 수 없다. 세워진 사다리 자체는 우리의 현세 생활이니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는 천상을 향한 그 사다리를 세워주신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겸손을 통해 오르게 될 천상적 드러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같이 먹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는 더 이상 이 식탁을 갖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겸손한 신앙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상을 향한 사다리를 세워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조차도 이 사다리를 좀처럼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위 높은 자리 혹은 낮은 자리라는 이 구조가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구조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완성시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중한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우리는 이 완성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성실히 땀 흘려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무엇일까? 그런 완성을 이루어가는 중에도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완성과 성취를 이룬 다음에 이제 됐어, 이제 나는 섰어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여전히 나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박효선 목사님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꼴찌들의 잔치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꼴찌들을 위한 꼴찌들의 잔치이다. 하나님 나라는 힘쓰고 애쓰는 고행자들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한없이 자금을 알고 끝자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참 넓고 쉬워요.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애쓰지 않고 그저 낮은 자리일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감사하면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벗이여 올라앉으라.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천상의 사다리에로 불러서 앉히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초청받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만 교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역시도 똑같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부유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만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자기도 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리그에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속내를 감추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은 초청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초청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만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서 말씀하신 벗,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그런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그에게 있어서 벗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형제나 친척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당시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훗날 다시 초청해 지금 초청해 준 사람들을 보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청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은 사정이 달라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훗날 초청으로 보답해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이득을 통해서 보답해 줄 사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현실적이라는 핑계로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설사 예수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청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 같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같은 마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답지 않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서 신앙인들이 이탈할 때입니다. 본능을 따라서 윗자리를 탐하거나 내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할 때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묻지 않을 때, 더 이상 십자가를 묻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은 상실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은 헛된 것을 따라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거듭되는 말씀들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필연적으로 헛된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음료를 주신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압제하는 사람도 없고 억압받는 사람도 없는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고 무익하게 행동했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고 계급을 형성시키기 시작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저 굴종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파괴시켜 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과도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비극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는 삶은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삶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이렇게 떠올리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상황에 떠올려지는 이름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하면은 떠올려지는 얼굴, 겸손한 사람 하면 떠올려지는 얼굴,
섬김의 사람 하면 떠올려지는 얼굴,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행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겸손하고 따뜻한 행실이 믿음에서 나온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조차 않았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원주의 예수라고 불리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회고하면서 쓴 책 중에 좁쌀 한알 장일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장일순 선생이 제재소를 하던 최병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네 집에 밥 잡수시러 오는 분들이 자네의 하나님이요. 그런 줄 알고 진짜 하느님이 오신 것처럼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해야 해요.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은 일절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처럼 섬기면 하느님들이 다 알아서 먹여주신다 이 말이요. 아마도 이 장일순 선생이 성경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가 하는 모든 말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에서 우러난 삶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평화로운 삶인지, 마음의 이 교만함을 어찌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형제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이런 부끄러운 말씀을 듣기보다는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두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중에 벗이여 올라앉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